우리가 오늘 7족속 중에 마지막 족속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을 읽는 것은 7족속이 이상이 되거든요. 족속이 6족속 나온 본문도 있고 11족속 이렇게 나온 본문들도 있는데 왜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느냐,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요 말씀의 근거에서 가나안의 7족속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 족속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을 각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 11장 3절과 대비를 해서 계속 나눠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여부수 족속의 땅, 기르가스,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의 땅을 뺏어서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르가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들었는데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기르가스 족속은 분노, 사나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브리스 족속은 가난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응답을 꿈으로라도 가나안의 영을 물리쳤다든지 가나안의 영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더라든지 그런 응답을 또 성령께서 주셨을 거고 안 그러면 내 안에 그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는 분노가 제거가 됐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남아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확신함을 주셨을 겁니다. 꿈으로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그러한가 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내 영적인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과 맞춰가면서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이론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나의 실체, 영적인 실체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7번째 족속,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 알려면 이 지도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유명한 왕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는 다윗 왕이 그 여부수 족속을 치고 여부수 족속의 땅을 뺏어서 거기다가 다윗성이라는 다윗성을 지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그 바로 다윗성 위에다가 이것도 여부수 족속의 땅인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땅 2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차지했어요. 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래서 여부수 족속의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취해진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여부수 족속은 뭐를 상징하는 것이길래 이렇게 처리하기가 어려웠는가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여부수 족속의 뜻은 짓밟다, 타작마당, 짓밟힌 장소 또는 거부 이런 의미가 있어 있습니다. 거부하다 그래서 뭐 거절의 영 이런 영으로 보기도 하고 반항의 영 이런 걸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짓밟다, 타작마당, 짓밟힌 장소 또는 거부. 자, 이런 뜻을 가지고서 과연 그 가장 늦게 탈환된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땅 중에 가장 늦게 탈환된 그 땅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안에 가장 침략하기 어려운 영이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어려운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인데 과연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될까? 그래서 여기서 거부라고 하는 뜻은 밀어내는 거잖아요. 반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부의 뜻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의 영 아니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좀 거부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이에요. 영적 상태. 그래서 우상숭배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적어봤는데 자, 종교의 영이 과연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걸 주로 역사하는 영이고 교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배우지 않지만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아주 보이지 않는 실체 그런 영들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포장된 사단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는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가려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이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동처럼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언행처럼 보이니까, 말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큰 원수다. 그리고 이것을 색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데,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원수인 이 종교의 여부수족 속이 어떤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같이 그것을 더 물리치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배나 교회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변했어요. 종교 행위는 있어요. 종교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라든지 성령의 활동이 많이 없어진 그런 모습이죠. 껍데기만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이 원색에 속기 쉬운데, 종교의 영은 가장 크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을 했어요. 이걸 누가 했냐면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거기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되게 하나님한테 참된 신앙으로 접근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챘느냐? 그걸 못 알아챈 거예요.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을 추종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했는데, 메시아가 이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소개한 대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데서 옵니다. 이 영은. 예를 들면 자신이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종교의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열심이나 보수, 이건 뭐냐면은 너무 열심인 사람 안에도 있고요. 종교의 영은 너무 종교 안에서 보수적인 사람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너무 보수주의가 있어요. 보수주의. 이론만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자신이 너무 지나친 열심, 아니면 너무 지나친 보수주의, 이것이 신앙이다, 나의 참된 신앙이다, 이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여자한테 목사 안수도 안 주고 방언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뭐 예언도 뭐 거의 교회 없어요. 환상 보는 거 인정하지도 않고,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추구하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가르칠 때는 그게 옳다라고 또 말을 해요. 가르쳐요. 그런데 실제로는 없어요. 그게 없어진 거야 다. 자, 이런 것들이 이론과 실제가 실제로 조화되지 못한 것이죠.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나 만남과 같은 실제가 없고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모임, 이런 종교적인 모임, 사교단체처럼 돼버리는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것처럼 그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고, 자기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맡아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는 거하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있다라는 말하고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아는 건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 사람 다. 저 사람도 알아, 저 사람도 알아. 저 사람이 뭐 양력은 알죠. 어느 대학 나왔다며, 저 사람 몇 살이래, 저 사람 가정은 어떻다며, 뭐 그렇게 알 수는 있어요. 정보죠, 정보. 그런데 그 사람하고 사귀어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들어는 봤어, 그분에 대해서.
근데 그분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분에 대한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들은 거, 누가 가르쳐준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나름 안에서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하면 왜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일치되는지를 자신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만남이 없으면. 그냥 추측컨대 내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 것이 불법인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영이 우리 안에서 속이는 거죠. 네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예배나 그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모임만 갖는 거예요. 어떤 활동만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셔서 이 모임이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셔서 이런 모임을 내가 갖게 됐고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지 그 실제에 대한 물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냥 예배가 있으니까 간다 이렇게 왔다면 그게 종교일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내가 못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바램, 간구, 소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 예배가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한테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건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도록 계속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서 접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계세요. 우리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의지나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우리가 부모에게 상의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진행시켜 나갈 때에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들었어? 뭐 들었어? 몰라 까먹었어. 이런 식인 예배가 바로 이 종교적인 활동이나 모호하고 상징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드리긴 드렸는데 인격적인 그분과의 소통이 말라버린 상태. 또 하나 교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교명의 성령님을 제거해버리는 거. 교리. 하나님의 교리가 이렇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교리는 굉장히 교회에 많은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 실질적인 역사가 없는 거죠. 이론만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머리는 엄청 커졌고 목사님들도 다 박사학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따져요. 그런 거를. 실제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교회조차도 자신의 교리의 잣대로 저건 안 맞아. 그렇게 정지해버립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말로는 인정하나 실제적 능력 행사는 이단시하는 거. 이것도 다 종교의 영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 예언도 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한다. 뭐 그런 거는 말은 해. 말은 하는데 누가 예를 들어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치유사역도 누가 병들었다가 기도해서 나았다.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게 된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 교회는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 성경에 이미 다 나온 은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많이 그런 일이 생기죠. 왜? 교회마다 은사가 없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없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사역을 하면 도리어 이단시 여긴단 말이에요. 없는 거를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도리어 도태시켜버리려고 그래요.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잘라버렸는데 뭐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아 죽을 정도로 이 종교의 영은 막강한데 오죽하겠습니까? 성령 사역이나 은사주의,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걸 거부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종교에 영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전도 많이 하는 교회나 치유를 많이 하는 교회나 방언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나 이렇게 성령운동이 뭐 한 가지라도 그 유명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는 꼭 이단 판정 한 번씩 받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자기는 치유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기네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저긴 이단 그러고 찍어버려요.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조용히 그냥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몇 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믿어요잉 그리고 끝나는 교회는 이단십이 죽을 때까지 안 걸려요. 근데 뭔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성령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뭔가 회복이 되면은 그 사람 교회는 그냥 이단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교회 이단이래 그러면은 무조건 그걸 믿지 말고 진짜 그게 성령에 의한 사역인가 악령에 의한 이제 사역인가를 먼저 점검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지.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이단으로 우리도 같이 알아보지도 않고 말을 해버리면은 우리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종교의 영에 합류시킨 거예요. 요즘엔 참 감사하게 옛날에 이단시 됐던 그런 교회들이 유튜브에다가 옛날 그 치유사역했던 거 성령사역했던 거를 많이 올려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단으로 옛날에 다 찍혔어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막 다 찍혔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도대체 왜 이단으로 찍혔는가 제가 이제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다 성령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단으로 찍힌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단인 요소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특별히 이단으로 정지할 필요도 없는 교회인데 이단으로 정지된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이 교회가 이단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 교리를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1시간 들었다 해서 이 교회가 이단이다 이렇게 찍어낼 수는 없어요. 계속 듣다 보다 보면은 이 교회가 참 위험한 교회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까지 그 교회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진짜 여기가 이단인가 스스로가 분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이 많은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이단시 되는 교회를 다 목회자가 점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예언과 가르치는 은사 이제 그건 다른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즘에 은사가 없어지고 설교가 예언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언은 안 해도 된다, 없어졌다 이렇게 또 은사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가 곧 예언이다. 예, 그건 맞아요. 설교를 통해서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고 선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설교가 다 예언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설교는 설교 안에는 예언적 요소가 있고 또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가르치는 영역이 있어요. 다 예언으로 통하지 않아요. 모르는 것을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의 수단이에요. 설교가. 설교에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 예언적 그런 소지도 있지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하고는 조금 다르고 또 이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그 예언도 나오고 가르치는 은사가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는 설교라고 보고 예언은 분명히 또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봐서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늘나라 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랬더니 또 설교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단 교회가 있었어요.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죠. 이 교회가. 설교가 방언이다. 설교할 때 이 성경에 모르는 부분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이게 곧 방언인 것이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영어로 풀어주는 것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설교가 곧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설교인 거고 방언은 방언인 거고 예언은 예언인 거고 분명히 예언과 가르치는 은사라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라는 은사가 따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방언도 따로 있고 왜냐하면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어려운 걸 풀어주는 걸 방언 통변이라고 해요. 이걸 읽고 알아듣지 못하는 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설교로 다 퉁치는 거야. 예언도 퉁치고 방언도 퉁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 방언이 없어진 거예요. 방언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육성으로 방언하기 때문에 누가 들을까봐 기도를 하기가 어렵고요. 누가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나 이렇게 기도 들어주세요. 막 하는데 다 듣고 있어 누가. 저 사람은 저런 기도를 하더라. 뭐 이렇게 다 듣고 있으면은 누가 그걸 기도하겠어요. 또 하나 어제 했던 기도를 오늘 또 해야 되고 오늘 했던 기도를 내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지? 똑같은 기도를 매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기도해 본 사람은 그걸 느끼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기도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우리 기도를 그러면은 했던 말 또 하니까 기도할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쭉 한 바퀴 돌면은 길어봤자 1시간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죠. 자, 그렇게 기도에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죠. 방언을 많이 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부수족이 처음 소개가 된 게 창세기 10장입니다. 거기 그 함의 자손들이 나오면서 가나안의 자식들이 쭉 나오거든요. 창세기 10장의 여부수 사람들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살던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은 족보를 소개할 때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 뒤에 족속이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껴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그 여부수 족속은 헷 족속은 공포, 두려움을 말하고 아모리 족속은 교만을 말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역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도 자기가 뭘 안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것이. 자, 오늘날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저 팔레스틴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과 땅 뺏기 놀이 하잖아요, 지금.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부수의 후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수 땅을 뺏었는데도 여부수 후손들이래. 그리고 지금 저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성경이 좀 다르긴 하죠. 거기는 이스마엘을 굉장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그런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여부수 후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 다르게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여부수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부수 족속의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한테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 살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부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윗 시대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는데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사람을 아직 다 몰아내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상황이. 따라서 예루살렘의 주인이라는 내용을 학교, 교과서에 수록하고 가르친다고 해요. 예루살렘의 주인은 자기들이라는 거죠. 팔레스틴 사람들. 나중에 다윗하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왕한테 뺏겼다는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지 난 왜 이런 걸 교과서에 싣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결국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뺏겼잖아, 예루살렘을. 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 제 지도를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인데 여기를 거의 다 차지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땅을 차지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 이 여부수 족속 땅입니다. 제가 별표인 거. 여기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여부수 사람을 어디 거민이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거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게 아니라 여부수 사람을. 그래서 여부수 사람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 수도에 살던 족속이에요. 이 사람. 여부수 족속이. 수도. 우리 영의 지성소 안에 박혀있는 존재예요. 이 영이 언제 들어왔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보좌에 이 영이 탁 커서 와서 앉은 것이죠. 그래서 수도를 딱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가. 거기서부터 막 알을 까가지고 온 영을 지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지만은 이게 왜곡되고 잘못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몰라요, 우리가 잘. 자, 예루살렘 주민인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얘기예요. 유다 자손이에요, 우리가.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럼 우리 예루살렘 지성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부수 족속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 땅 점령할 때 섣불리 이렇게 넣었어요. 자,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9절에 이 다윗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는 이야기 나와요. 이거는 땅을 정복하고 한참 지나서예요. 다윗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뺏었어요. 다윗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산성을 뺏어서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어느 땅이냐?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다윗 시대에 가서야 드디어 이 땅을 뺏고 거기다 다윗성이다. 제가 아까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지도를 거기다 딱 성을 만든 거예요. 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또 성전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여부수 족속의 땅을 뺏어서 다윗성을 지었고 그 아들 솔로몬도 여부수 족속의 땅 여호와의 성전을 거기다 건축했어요. 거기 나오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긴다라고 하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다윗 시대에 걸쳐서야 여부수 족속의 땅을 뺏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수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영의 정체가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예법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 안에 종교의 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번 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종교의 영에 잡혀서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편에서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려주시겠죠. 우리에게. 내가 척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겠죠. 이게 이제 여부수 족속의 땅을 다윗이 뺏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7족속 중에 제가 이것을 맨 나중에 다룬 이유는 이것이 탈환되기 가장 어려운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리의 도시.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비진리의 영이 거기 딱 버티고 산 거예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여부수 족속이 딱 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속을 몰아내려면 방법은 한 가지.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숙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내 머릿속에 있는 가짜 지식들을 이렇게 빼버려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제거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인데 이 진리의 도시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나 보수주의 이런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딱 박혀있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탈환을 빨리 하려면은 진리의 도시니까 진리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경만 무작정 읽으면은 교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교주. 성령님,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어렵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걸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한 분이니까 한 분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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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답이 아니고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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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말씀은 잘 모르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잘 만나지를 못했는데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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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 어저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그 어떤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도 막 환상보기 시키고 막 진짜 성경 잘 모르고 초신자들한테는 막 환상보기 막 성령운동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일단 예수님이 먼저 오고 그리고 성령님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운동을 아무나 막 시킬 수 없는 게 막 교만이 들어가요. 뭐 하나 봤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성령운동을 이렇게 막 그냥 자연스럽게 시키는 거야. 진짜 뭐 교회 몇 번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한테도 막 그랬더니 성령님이 음성 듣기 막 시키니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그랬더니 예, 저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성령의 음성 들었습니까? 교주가 되어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일반 평신도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100%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영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그 상을 띄워가지고 말씀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안에 영이 더러우면은. 더러운데 거룩하신 영이 와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먼저 회개를 깨끗하게 하고 내 영을 먼저 그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성령님의 상이 비춰지도록 하면은 그건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기가 참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듣고 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알곡과 축종이를 분리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닌지 진짜 알곡인지 이거를 진리로 탁탁탁 구분해서 축종이는 살라지는 그런 역할을 이 예루살렘에서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도시이기 때문에 알곡은 진리로 만들어낸 결실이고 축종이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것이거든요. 자,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성전의 그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 여호와의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이야기가 미가서에 나옵니다. 그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를 배우자 거기서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에요. 이 시온도 아까 말했죠. 그 시온산 그게 시온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존재하는 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거기에 이 종교의 영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걸 쫓아내려면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우상숭배의 영, 종교의 영이 그 영 안에 들어왔듯이 성도가 성경으로 완벽하게 서 있을 수 있다면 하와를 꼬드겼던 그 사단의 종교의 영은 떠나게 되는 거죠. 진리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교의 영이 얼마나 무섭고 거기에 이제 속은 사람들이죠. 유대 종교의 영에 잡힌 사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주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을 잡을 공문을 달라고 요청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인 걸로 착각을 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어요. 뭐에 잡혔어요? 종교의 영에 잡혔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1등 아니면은 진짜 아닐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 주의 제자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이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 도인데,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경이 되었죠?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 어디가 타격받았어요? 눈이요. 사단이 인간에게 자신의 말을 듣게 했을 때 인간의 변화된 곳이 어디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울의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던 종교의 영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 영에서 벗어날 때의 방법이 이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눈에서. 이 비늘 언제 들어온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을 때 여기 딱 들어왔던 그 비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눈이 밝아졌느냐? 이 비늘이 하나님의 뜻을 못 보게 만들고 도리어 세상만 잘 볼 수 있도록 만든 비늘이었어요. 이 비늘이. 그 비늘이 그냥 딱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 어디에 변화가 왔어요 지금? 눈이요. 눈에 변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의 지성소는 진짜 눈입니다. 눈. 이곳에서.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의 열심 속에 숨어있는 종교의 영이었어요. 사울의 열심 속에 숨어 있었어요. 종교의 영이. 사탄이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울 너 진짜 잘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이 누룩은 뭐냐면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누룩은 뭐냐면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부풀게 하는 그런 효소예요. 효모예요. 그래서 원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다가 가루를 쳐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부풀려갖고 과장되거나 허황되게 잘못 가르쳐서 먹이면 그것이 누룩이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었어요. 그거 먹으면 부드럽죠. 거기 사이에 공기가 막 들어있으니까. 근데 누룩을 넣지 않고 딱딱한 빵, 그냥 밀가루를 고석해 주면 어떻게 해요? 못 먹어요. 일반 사람이 소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해. 중간에 재밌는 얘기도 좀 막 하지. 텔레비 본 얘기도 하고 영화 본 얘기도 하고 좀 말이야. 그런 얘기 막 섞어서 하면 재밌잖아. 실제로 그런 걸 하면 더 재밌고 호응도는 좋아요. 쉽고. 근데 그게 다 유교병입니다. 누룩이 섞인 빵이에요. 성경으로만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건 뭐 목사 훈련도 아니고 말이죠. 누가 좋아합니까 이거를?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 그런 거를 넣는 게 안 좋기도 하겠지만은 또 하나는 그냥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하나라도 빨리 배워가지고 그리고 뭐 5년을 같이 있게 될지 10년을 같이 있게 될지 모르지만 빨리 배워가지고 내가 그곳에 있을 때는 참 듣기가 뭔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딴 교회를 가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떴을 때 내가 허송세월한 게 아니다. 이것이 기쁘게 해요. 자기를. 들을 때는 그게 힘들고 좀 못 알아듣고 어려운 게 많지만은 나중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됐을 때 그걸 알게 돼요.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제일 후회되는 게 왜 내가 말씀을 많이 몰랐을까? 그걸 나중에 엄청 많이 후회하게 돼요. 저도 그랬고. 말을 해줘도 잘 이해하기도 어려워 사실은.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면 들립니다 이게. 자, 사울이 종교형에 사로잡혔고 예를 들어 베드로도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거. 그게 보자기를 싸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배고픈데 지금 엄청 배고픈데 저서 잡아먹어라 그런 소리가 났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늘에서.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왜? 율법에 이런 동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나도 부정해지거든. 그런데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는 걸 시키겠습니까?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충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반대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방법이 이거 과연 옳은 것인가? 한 가지 베드로가 또 실수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들어있는 그 악한 영을 발견했어요. 또 하나의 예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맨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강도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쉬게도 해줬는데 치료도 해줬는데 레위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아유 안돼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제사장들도 아우 만약에 죽은 시체를 내 접촉하면 또 부정하게 돼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지. 그냥 지나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많지요 이런 예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이런 종교의 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분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한 사람이 너는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예요. 이 여부수족은. 그래서 이걸 알아낼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부수족을 쫓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 종교 활동으로 그렇게 모이는 예배라면은 이것도 종교의 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나 감정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압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나는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실제적인 만남을 지금 주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 관계 중심적으로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삶에 활용하세요. 그렇게 복습하세요. 자,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들인데 그런 것들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쫓아 하는 그 종교적 행위, 종교의 영에 대해서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검증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